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9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오늘 끝났는데요. 9장에서는 그달 29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8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8장에서 7월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켰죠. 초막절 축제 7월 15일부터 8일간 이어집니다. 그러면 초막절 축제가 7월 2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9날 7월 24일이라고 하면 초막절 축제 7월 22일 이 마지막 날이 이 시마토라라고 해서 토라 읽기가 끝나고 밤새 축제를 벌이는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이제 밤새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하루 이제 23일을 쉬고 24일에 이 축제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회개의 어떤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라고는 했지만 사실 초막절 축제, 기쁨의 축제였지만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막 울었거든요. 율법을 들으면서. 우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시면서 축제 기간을 즐겼는데 이 축제가 끝나고 그냥 막 좋다 하고 막 행복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은 언약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고 흩어집니다.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예배가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예배는 개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그냥 거기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언약하며 이 시간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예배라는 것, 물론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요건 앞에서 나온 부분이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 그러니까 이 밤낮을 둘로 나눈 다음에 그 낮 12시간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또 낭독해요. 이 8일 동안 율법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3시간 동안 또 율법책을 듣고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3시간 성경 듣고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쭉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들이 쭉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선포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지금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근데 그때 5분 메시지로 왜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고 회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아래 나옵니다. 9장 6절부터 주는 여호와시라 하시면서요. 이 9장의 요 부분을 보시면 이때 있었던 설교, 요 5분 메시지가 쭉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 이야기도 쭉 길게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보시면 그냥 읽을 때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우리에게까지의 말씀을 쭉 요약했구나라고 읽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내용이 출애굽 때의 내용이 가장 길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 사건,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출애굽 시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는 그냥
적당히 섞어서 뛰어넘거든요. 이 부분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그냥 합쳐서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잘 읽어보면 토라 시대, 그러니까 오경이죠. 오경 시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오경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세대를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왜 토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 시대의 성경은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바로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죠.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시대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주마다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말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그냥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봉합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먼저 나와요.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임봉한 자라고 나오는 것은 서명에 참여한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서명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아마도 이제 봉인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백성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럼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한 맹세가 무엇인가?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레위기 신명기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든 고대의 언약의 일반적인 그 패턴 중에 뒤에 저주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간 공식적인 언약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맹세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인가? 첫째, 우리 딸들 이방 백성들에게 주거나 우리 아들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율법에 당연히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확장되는 게 있다면 율법에서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 안 해도 물건 사면 되잖아요. 상업사회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언약을 했겠죠. 그래서 통혼 문제, 안식일, 안식년 문제, 그리고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율법하고 좀 달라요. 율법에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의 성전세는 반세겔이거든요. 반세겔인데 2분의 1세겔이죠. 근데 3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내겠습니다. 요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난한 시점에 성전세를 조금 깎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꼭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킴의 핵심이 아니라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것. 사실 이 성전세 율법에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백성이 성전을 위해서 지나치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모든 백성이 성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세겔보다 돈이 많은 자도 더 내지 말고 돈이 없는 자도 덜 내지 말라. 이게 율법이었는데 반세겔이 핵심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자도 더 내지 말고 돈이 없는 자도 덜 내지 말고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반세겔을 3분의 1세겔로 줄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세 부분은 원래 율법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이런 제물들을 드리는 것, 이거 율법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또 율법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나무해 가지고 오는 언약이 있어요. 나무에 가지고 오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원래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나 왕정시대에서는 굳이 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나무 그냥 가지고 오면 되죠. 나무를 해오면 되는데, 이 34절에 나무를 제비 뽑아서 각 그 지파별로, 가분별로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법으로 만들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나무라는 것 자체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오는 것도 다 이 가문별로 책임을 나누어 지게 하는 거죠. 초태생과 11조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11조 드리는 게 또 조금 다릅니다. 11조 드리는 게 원래 11조 규례는요. 각 지역에서 각 지방마다 그 성읍에서 11조 창고에 넣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도 당연히 예루살렘 11조 창고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 11조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왜냐? 예루살렘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하게 파괴됐어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다른 도시들은 특별히 강하게 저항도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파괴도 안 됩니다. 전쟁터가 됐던 요새 도시들이나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11조를 할 때 원래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바로 창고에 넣지 말고 레위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함께 이 감독관이죠. 감독관. 10분의 1을 각 지역에서 받은 11조의 또 거기서 10분의 1을 성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둬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제일 힘들고 성전 지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 사실 왕정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뭐랄까요 월급과 식량을 국가가 담당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 11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모여진 11조의 10분의 1을 떼어서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둬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흩어집니다. 모두 성벽 공사도 끝났고 초막절 절기도 끝나고 언약식이 끝난 후에 이제 떠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52일 만에 성전공사가 끝났고 그 이후에 한 20일 더 있었던 겁니다. 한 70일 정도 지난 후에 2달 좀 넘게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자기네 지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원래 살던 지역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는 게 좋은 걸까요? 떠나는 게 좋은 걸까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뽑는 거고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는 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 백성이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체로 떠나고 싶은데 떠날 사람들을 제비를 뽑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저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성 전체 모임 이제 두빛날에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빛날의 여성 전체 모임에서 운영진을 이제 새로 선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운영진을 다 교체하지 않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들어오셔야 이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쭉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았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요. 다 떠나고 싶은 거죠. 자, 먼저 자발적으로 남으실 분 있으면 남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남으시고 모두가 떠나시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 떠날 자가 남을 자가 정해지죠. 이게 만약에 이 남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정해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상하죠. 굉장히 마음 상해요. 떠나는 사람도 좋긴 하지만 왜 나는 떠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는 사람은 왜 하필 나를 남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죠. 저희 두빛날에는 결국은 제비를 뽑았지만 자발적으로 모두가 남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어쨌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스스로 힘든 일을 택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남기로 했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선택권 없음.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 조직 비슷한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남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이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남으니까 자원하에서 남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무조건 다 남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떠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성읍에 떠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또 원래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각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재판할 수가 있잖아요. 떠나야 할 사람들도 있고 남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 경우에는 행정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백성이 각자 자기 위치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다 계속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의 위치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또 길게 나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 사람 중에서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느드님 사람 중에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한이라고 나왔는데, 이 오펠이라는 곳은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오펠은 성전산 남쪽에, 성전산 남동쪽에 이렇게 경사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이 오펠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드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산 바로 붙어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세우는 일을 마친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로 확장되게 됩니다. 12장에서는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명단 너무 힘드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사람들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왔던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서에서 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오는 것은, 이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 명단 엄청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것이 엘리야십과 요하다, 요하난과 아뚜아 때의 족장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말고 지금 3차 이후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쭉 이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상에 있는 이 지금 방금 말한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 이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자잖아요.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 기억나시죠?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요아김이 지금 현재의 그 대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엘리야십부터 시작되는. 자,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은 뒤에 가서 조금 욕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행하게 되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앞에서 언약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언약했던 내용들을 지키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12장까지가 사실은 이제 성벽 공사와, 그리고 성벽 공사가 마친 후에 축제, 언약식, 그리고 언약식이 끝난 후에 각 지역으로 드디어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까지가 끝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장이 붙어있죠. 13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세의 책을 또 한번 낭독해요. 그날에 이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이 사람들 계속 율법을 낭독합니다. 초막절 축제 전에도 율법을 낭독하다가, 나팔절 때 율법을 낭독하다가 초막절을 지키기로 했고, 초막절 축제 8일간은 원래 율법을 낭독하는 기간이었고, 8일 끝나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자 하는데 또 율법을 낭독해요.
야, 이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 지금도 보니까 많이들 이제 그 뭐랄까요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이게 안 보려도 안 볼 수가 없게 알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듣는다는 것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가 아쉬워서 또 듣는 거예요. 그날에 떠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계속 한 번 더 안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뭐 인사했는데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또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끌어안고 다시 한번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그날 읽은 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그날 읽었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분리했다. 그러니까 섞여 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도 이 시점에도 섞여 살고 있기는 한 거예요. 통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아까 뭐 그들이 판매한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는 같이 즐기죠. 왜냐면 초막절 축제에 원래 이방인 나그네들도 함께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나 분리했다. 구별하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요 3절까지가 그날이에요. 그날. 3절까지가 그날이고요. 4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장 순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6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내용상으로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4절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총독 임기를 마치고 복귀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워낙에 또 총애하던 느헤미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며칠 후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며칠 후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원래 여러 날 후에라는 것을 이 며칠 후 그러니까 여러 날들 후에 요거를 며칠 후라고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는 요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 많게는 5, 6년 이상 됐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여러 날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12년을 있었고요. 이게 1차 총독 기간 돌아갔다가 수년 후에 다시 2차 총독 기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4절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아까 언약 맺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언약이 일종의 복선입니다. 그 언약이 다 깨져 있어요. 우선 13장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사람이 성전의 방들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기억나십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왕. 이 암몬 왕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런 짓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성전의 방들 중에 어떤 방이냐?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포도주를 두는 그 방에다가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거 빼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암몬 왕을 위한 방.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올 때 왕이 묵을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성전 안에다가 왜요? 성전이 제일 제대로 된 건물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제일 큰 건물이 지금 현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5성급 호텔처럼 쓰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비워서 암몬 왕 도비야를 그런데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헤어지기 전 마지막에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만드는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자,
느헤미야가 돌아갔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오자마자 이 사건을 본 거죠. 오자마자 아마도 성전에 방문을 했겠죠. 오자마자. 그런데 이 일을 알고 느헤미야가 이제 오자마자 열이 받았겠죠. 아마도. 마치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열이 받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2차 총독을 위해서 왔을 때 오자마자 이 일을 보고 이제 알아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없는 사이에 요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알아보니까 첫째, 레위인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11조가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에서 받은 11조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받을 목을 주지 않으니까 직무를 행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던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안 주냐? 우리는 무슨 밭이 없는 줄 아냐? 우리는 뭐 땅이 없는 줄 아냐? 우리도 우리 지역이 있어.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했는데 안 주냐? 하면서 자기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농토들이 지금 제대로 된 농사가 지어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11조를 가지고 오지 않은 다른 지역들이나 그렇다고 먹을 것 없다고 떠나간 레위인들이나 모두가 느헤미야를 화나게 했겠죠. 그래서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어째서 성전이 버림받았느냐 하면서 이 11조를 가져다 놓지 않은 민장들을 꾸짖고 백성의 대표들을 꾸짖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고요. 그래서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물론 우리는 이 글로 보면 몇 년이라는 게 되게 짧게 느껴져서 와,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하지만요, 사실 사람은요 몇 년이 뭡니까? 몇 주만 해도 바뀝니다. 몇 주만 해도.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걸 느헤미야가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다시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창고지기로 삼고요. 그것을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전과 직무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거 되게 느헤미야의 특징적인 표현인데 이기적인 그런 마음, 나 뭐 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기적인 부분이라면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뭘 받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가 나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 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있으면 진짜 고위 귀족으로서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 다 부셔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총독이라고는 하지만 총독의 높도 받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엄청 기운 빠졌을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서 너무나 힘이 빠졌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간 일이 다 쓸모없는 짓 같아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언약했던 거 뒤에 더 나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쓸모없는 짓 같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그거 하나면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번에는 위에서 11조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실어 운반하고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아요. 근데 안식일이 무너졌는데 원래 언약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언약을 맺을 때는 유대인이야 당연히 그럼 안식일에 판매하는 짓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파는 걸 우리가 사지 말자라고 언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있고요. 또 두로 사람 이방인들이, 두로는 저쪽 레바논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물건을 가져다가 평소에 파는 거는 당연한 거죠. 뭐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팔길로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안식일을 왜 이렇게 범하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경계하고요,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이방인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론 나중에 이방인들 못하게 합니다만,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물건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도 무너져 있었는데 그 안식일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그 저녁부터입니다. 지금도요, 저녁부터 딱 문 딱 닫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져 갈 때 성문을 닫아버려요. 안식일 전에는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해라, 짐들 못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짐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 밖에서 자요. 그때 이 장사꾼들을 경계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당신들 체포할 거야, 돌아가, 여기서 안식일에 장사할 생각하지 마, 돌아가 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그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또 말하는 거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는 통혼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통혼 문제가 또 있는데, 이때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방언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그들의 방언을 절반쯤 하는 이유는 원래 아예 쓰는 언어는 애초에 그들의 방언도 아니고 유다 방언도 아니고 아람어를 쓰는데,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언어는 절반쯤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유다 말은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이 통혼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막 머리털을 뽑고 때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이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징계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얘는 징계받은 자다라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통혼 문제를 아주 심하게 다뤘다. 안식일 문제나 그 전에 11조 문제는 책망한 정도였다면 이 통혼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통혼 문제가 왜 심각한가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옛적에 솔로몬 때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냐,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 통혼 중에 통혼,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엘리야십 아까 도비아에게 방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필이면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 아들의 아들, 그 사람이 심지어 산발랏의 사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누가 대제사장이 됐는가? 제일 이상한 놈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얘는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과 줄을 대려고 그냥 이 자기 손자가 산발랏의 그 딸을 사랑해서 결혼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줄을 대려고 한 거예요. 줄을 대려고.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산발랏에게도 줄을 대고 도비아에게는 줄을 대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이 인간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이 인간이. 근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권력자가 되냐면요, 권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선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권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요. 그러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낸 후에 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탄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놈들은 왜 이런가 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것이요, 13장에서 도대체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이들은 바뀌었을까요? 이들이 원래 악했을까요? 이들이 분명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엘리야십도 그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레위인의 대표로 기록됐던 사람이에요. 레위인 대표들 중에서 제일 앞에 기록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사람은 바뀌어요. 정말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들은 거짓을 행한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때의 그들도 솔직한 그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변질된 이들도 똑같이 같은 그들인 거죠. 막 가식적으로 그때는 행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지금 드러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지금은 진심으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느헤미야의 존재 유무예요. 느헤미야의 존재 유무예요.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막 억지로 느헤미야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토라를 듣는 것이 너무 기뻐서 했는데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따를 수 있는데 어떤 리더가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괴로웠어요. 분명히 처음 어느 기간 동안에는요 그래도 지켰을 거예요. 지키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억지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그걸 깨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리더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때로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물론 이걸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요것이 녹화되는 오늘은 우리나라 대선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사실 정치적인 얘기 진짜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든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좋은 리더가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물론 우리가 영적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세속 리더를 뽑긴 하지만 그 세속 리더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는 조직과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지 않는 조직의 차이,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 우리는 예수를 봐야 합니다. 이 안에서 느헤미야라는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리더십 교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인간 리더를 보는 것보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도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리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리더로서 머리 되시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괴로운 일, 말씀 듣는 건 지루하고 힘든 일, 이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리더가 예수님이신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 개인으로서도 내 삶의 리더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